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시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 어떤 지역적인 어떤 보여지는 우리가 손에 잡히는 그런 지경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의 지경도 넓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지경도 넓혀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잡혀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여는 것도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삶의 그 지경도 넓혀야 되겠죠. 내 삶이 여러분들이 뭔가에 묶여 있다면 그 삶 속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그런 지경의 응답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에 여러분 지경도 넓히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하고 올 한 해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언약을 잡았습니다. 비단 이것이 우리 교회만의 언약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언약, 나의 언약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대열 속에 여러분들이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지경이 올 한 해 경제의 지경까지도 넓혀지는, 그래서 그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올 한 해는 그런 모든 지경이 넓어져서 우리 후대들 마음껏 우리에게 살리고 그들을 키우고 정말 치유하고 또 병든 자 우리 교회가 그들을 정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다면 얼마든지 치유센터든 또 미션홈이든 우리가 얼마든지 열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본격적인 사실적인 전도운동이라는 게 예수 믿고 교회 부흥됨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도 변화되어지고 생각도 치유되어지고 육신도 치유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모든 영육이 힘을 얻는 그런 준비된 교회, 이런 응답이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237 다민족도 지금 너무 많이 와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237 영혼들,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제자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나라와 통하게 되어질 거고요. 반드시 다이렉트로 통할되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현장에 그 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TCK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이겠죠. 그들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들의 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체성만 바르게 그 아이들에게 심어진다면 이 나라도 살릴 수 있고 그 나라도 살릴 수 있는, 왜냐하면 그들은 언어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의 언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말 그들을 통해서 TCK를 통해서 그 나라까지도 살리는 237 살리는 그런 응답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속에 절대 불가능하다, 혹시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응답 25시로 여러분들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되느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잡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수요 예배에도 여러분들을 그 말씀 속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지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야베스는 성경을 보면은 모든 내용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결론을 주시고 그 결론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렇게 준비해서 응답 받아라가 아니라 그냥 부르자마자 보게구나, 그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게요. 바로 야베스도 이름을 해석한즉 수고로운 자, 또 다른 의미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이런 의미지만 부정적인 의미지만 이 야베스는 나는 수고로운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그런 자로 부른 게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은 누구냐? 수고로운 자가 아니라 귀중한 자야. 이게 야베스가 깨달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보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아내나 남편이 보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귀중한 자입니다. 소중한 자예요. 다른 의미로 존귀한 자예요. 고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야베스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이고는 이렇게 봤어요. 그렇죠? 요셉을 뭐 노예와 감옥 속에 있는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를 뭘로 본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해와 달과 별과 볕단이 절을 하는 세계보고만 하는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해도 상관없어요.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요. 왜? 자기는 그게 아니니까요. 맞습니까?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고 쫓기는 신세 됐지만 모세는 그걸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출애굽할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 인생, 그걸 본 거. 그게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그렇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은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서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그게 다윗 속에 있는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10여 년 동안을 쫓기는 신세 사울왕을 통해서 아무리 쫓겨도 상관없어요. 왜? 자신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이거든. 왕궁에 들어가서 전 세계에다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전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론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론 인생을 보면 여러분의 서론의 것이 있죠. 이런 것에 속지 않습니다. 서론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는요, 수고로운 자, 야베스라는 뜻이에요. 아니야, 나는 이게 아니야. 이걸 놓고 뭐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서론 속에 붙잡히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이 결론 인생, 너무나 소중한 인생으로 축복하셨는데 자꾸 여러분들에게 문제 사건이 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를 통해서 뭘 봐야 돼요? 그게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데 와보니까 기근이 왔어요. 순간 속았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단을 쌓게 하셔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서론의 것 속에 자꾸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이 서론의 속으로 들어가게 하죠. 이 서론에 묶이게 하죠.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 여러분 그런 게 쏩니다. 그런 걸 자꾸 보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경제 응답이 막 안 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것 속으로 자꾸 빠지게 만들어요. 그게 다 서론의 것이거든요. 요셉이 노예와 감옥에 갔지만 그거에 잡히지 않았어요. 왜? 자신의 인생은 결론 인생인데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초대교회가 아무리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상관없어요. 왜? 결론 인생, 세계보고만. 그걸 초대교회가 딱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의 인생을 잡은 자는 뭐 하죠? 본론의 속으로 들어가요. 본론 속으로. 본론이 뭡니까? 오늘 야베스가 자기의 이름을 놓고 나는 수고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사 내게 지역을 넓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도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으로요,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참된 예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 결론의 축복을 자꾸 찾아내야 돼요. 그렇구나, 나는 서론의 인생 아니구나, 나는 서론의 거에 잡혀있지 않아 아니구나, 나는 수고로운 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번 한 주요, 계속 이걸 한번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주문 내보세요. 그렇다, 나는 수고로운 자, 고통스러운 자가 아니야. 나는 문제 속에 있어서 그 문제에 매몰되는 인생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귀중한 자로, 세계복음할 자로, 이따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통해서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자로,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의 그 결론 인생,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 인생을 잡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인간의 근본이 뭐냐? 여러분 이 결론 인생 가진 자는 근본을 알아요. 근본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원래 인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형상 가진 자로 지었지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이 근본을 여러분들이 자꾸 찾아야 돼요. 이게 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근본이 뭐죠? 원죄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죄와 이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이 자꾸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자꾸 봐야 돼요. 그렇지. 나는 이 문제, 나는 하나님 형상 가진 자인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그 원죄 속에 있는 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근본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근본을 회복해 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예요. 여러분은 원죄 가운데 묶여있는 자 아니에요. 문제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 속에 그 배후의 사단에게 매몰될 필요 없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해방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을 알고 근본을 회복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보좌의 배경과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3시대를 살리는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393입니다. 이 393의 이 내용은요, 처음부터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창조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겠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너와 함께하겠다. 3시대 살리는 응답 주겠다. 그렇죠? 왜요? 여러분들의 결론 인생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세 가지 싸움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어떤 싸움에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될까요? 오늘 엘리사가 뭘 따라갔어요? 엘리야를 본 거죠. 엘리야를 따라간 거예요. 그 엘리야가 뭘 했어요? 갈멜산에서 850명과의 우상과의 싸움했어요. 그건 뭔 말하는 것입니까? 영적 싸움했다는 얘기예요. 영적 싸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가면요, 다른 거 싸움하면 돼요. 현장에서 여러분 진짜 복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날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듯이 진짜 여러분들이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 안 되는 순간 여러분 자꾸 다른 것에 매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이 사단은요, 다른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체질은, 사단의 12가지 체질은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만나면서요, 결국은 오직이 되도록 자꾸 말씀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현실,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자꾸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공격합니다. 왜 오직이 돼야 합니까? 그래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돼요. 왜요? 이 땅은 영적 문제로 사단의 12가지로 계속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요, 이미 이 존재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요, 이 사단은 12가지 이 사단 여러분들을 너무 지금 노리고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 넘어뜨리는 건 식은죽 먹기라잖아요. 피스 케이크입니다.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절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의 체질 속에 자꾸 육신적인 체질, 세상적인 체질, 이걸 가지고 건드려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맞습니까? 이것만 여러분 조심하면 돼요. 마태복음 4장에 가서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의식주로, 그리고 명예, 돈, 성공,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뭐예요? 결국은 경배의 대상 빼앗아가는 거예요. 예배만큼은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것과의 여러분 싸움해야 돼요. 850명 엘리야가요, 왜 다른 거 싸움한 거 아닙니다. 현장에 가니까 모든 그 850명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복음 하나만 놓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의 가정에 갔을 때 여러분 개인에게 복음 하나만 놓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세요.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 속에 집중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자꾸 속이는 게 이거 하나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집중하는 시간. 오늘 또 우리 권사님 다락방에 가서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정말 세 가지에 집중해봐라. 첫째는 오직 그리스도 체험하는 것에 집중해봐라. 그리스도에. 그래서 그리스도 체험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다. 혼자 시간 날 때마다 집중할 때에 우리 원래 인간이 누구냐 그걸 집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세 가지 문제가 뭐냐 그걸 집중합니다. 그래, 이 문제로 인해서 내게 온 불신자 상태 그걸 집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삼중지 그리스도 그걸 집중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뭐 영적 기도도 할 수 있겠죠. 내 스스로 혼자. 그리고 나서 뭐죠? 내게 주신 축복 생각합니다. 그거에 집중합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계속 집중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게 없구나. 이게 내게 확인이 되어져요.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거 해봐라. 그리고 뭐죠? 이 사실이 체험되면은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그러면요, 내 병든 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요?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에요. 맞아요? 그럼 내 몸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했어요. 천국이 임했어요. 그럼 내 몸에 모든 질병도 뭐 떠나든 안 떠나도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누려지는 거예요. 내 가정에 왔는데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보여요. 그럼 내 남편이 어떻든 내 자녀들이 어떻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내 직장과 내 삶의 현장에 갔는데 그게 나와 거기에 부딪히는 인간관계든 모든 것 나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걸 누려라.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 주옵소서. 요 세 가지 해봐라. 혼자의 시간에 매일매일. 맞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락방 하시는 분들 꼭 이런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현장 속에서 이 세 가지 속으로 자꾸 들어가세요. 그 속에서 사도행전 2장의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체험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응답이 오기 전에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30군데 30지역에서 말씀 운동이 앞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하는 여러분 사역자들은요,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그리고 그 만나주는 사람들을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과,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과,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말씀이, 강단의 말씀을 듣고 내가 현장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확인이 되어져요. 그런 체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자꾸 전도의 문이 열려져요. 이것이 되어질 때까지는 움직이지 마라.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 재림 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그거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열흘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죠. 여러분들이 그 열흘이라는 시간을 정해놓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서 집중 속.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싸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정말 여러분들이 전신갑주 입고요, 계속 무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세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이걸 들고요 계속 애굽의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무너지는 거 있죠. 미스바에 사무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모인 거예요. 뭘 붙잡고요? 언약 잡고요. 그때 블레셋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집중하세요. 영적 싸움은 뭐다? 집중이다. 정말 오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전투.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어떤 싸움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고 나서 그 엘리야가 어디로 왔어요? 호렙산에 왔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은 뭐겠죠? 여러분들, 기도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책 중에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빠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너무 빠른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슬로우 영성이라는 것은 정말 삶의 속도를 줄이고 가장 중요한 것에 내가 한번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조금 여유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슬로우 영성.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좀 삶의 멈춤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너무 분주하게 뛰지 마시고 멈춤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게 됩니다. 옛날에 그런 우스갯도 있잖아요. 막 어떤 분이 막 새벽 예배 와가지고 바쁘게 와가지고 말씀 듣고 막 기도 막 부르짖어 기도하더니만은 벌떡 일어나더래요.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 응답 주려고서 막 기다리고 있어서 언제 기도 끝나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벌떡 일어나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줄까 말까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한번 들어보세요. 잔잔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왜 나의 삶을 주셨습니까?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왜 주십니까? 오늘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여러분들의 문제와 갈등이 왔을 때 더 깊은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홀로 남았다라고 이 엘리야는 착각을 하잖아요. 왜? 막 열심히 뛰었거든. 막 기도했더니 3년 비가 내리지 않고 3년 동안 기도했더니 막 비가 내리고 기도했더니 막 하늘에서 불이 와가지고 850명을 막 그 싸움에서 그냥 다 핥아버리고 막 그 재단을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달려왔죠. 그래놓고 이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을 위기가 오니까 나만 남았어. 나를 데려가달라 이렇게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아닌데.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성도님들?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특심히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이런 분 혹시 있습니까? 누구한테는 말하지도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그런 고민 없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고합니까? 어쩌면 이 시간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잠잠한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 주시고 있는데 그걸 듣지 못하고 열심으로 막 세상에서도 열심으로 뭔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좀 스톱하라고 하는데, 좀 잠잠하라고 하는데, 좀 내 음성을 좀 들으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달리면 안 되겠죠. 저도 그래서 강단이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면서도 또 한 번 돌아봅니다. 아니지. 그래 한 걸음 뒷걸음 칩니다. 그래서 한 번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또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이런 싸움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붙여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좀 그런 시간을 좀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뭐냐? 나 자신과의 싸움은 정말 보좌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보좌의 축복, 그것으로 내 속에 임하도록요. 그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보좌의 축복들 있잖아요. 그것이 나의 것으로 내게 임하도록, 그것이 정말 내 삶 속에서 누려지도록. 아, 그렇구나. 나는 이런 자구나. 나는 수고로운 자가 아니구나. 아마 이 야베스가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렇지, 나는 수고로운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렇지, 나는 귀중한 자구나.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도 더 귀중한 자였더라. 그게 야베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음성 듣고 여러분 자신을 보좌화시키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화시키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게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열왕기상 19장 11절로 21절에 보니까 뭘 준비하셨어요? 칠천제사. 이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나는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남아요? 칠천제사. 그러면서 뭐죠? 왕 세워라. 그리고 또 왜요? 네 후계자 엘리사 세워라.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나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그게 들려야 돼요.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어떤 축복입니까? 이 축복이요? 그게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삼중직이잖아요. 왕, 칠천제자, 그리고 뭐예요? 선지자 엘리사, 왕, 선지자,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때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시대 살리는, 현장 살리는 선지자로, 나를 하나님께서 왕적인 권세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싸움을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미래와의 싸움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갑절의 영감을 받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세요? 도단성에. 도단성 운동. 미래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 미래와의 싸움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일까요? 그 싸움이요, 그게 바로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싸움 시작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미래와의 싸움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와 있는 237 그 TCK 살려낼 줄 믿습니다. 급하게 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얼마든지 이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명이 하나님께서는 그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이 공주에서 좀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현장도 앞으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교회에 베트남 한 사람이 연결이 됐대요. 한 7년 전인가 연결이 돼서 교회에 안수 집사가 됐대요. 그 남편이 안수 집사고 이제 한국 분이겠죠. 여자분이 집사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집사를 통해서 베트남의 그 어느 지역에 연결이 된 거예요. 그 가족들하고 계속 통화하면서, 그래서 그 가족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그 베트남도 좀 자신 목사님도 사역하러 들어간다. 연결됐으니까. 이게 또 베트남의 어느 선교사님이 또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또 연결해 주고요. 그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응답이겠습니까? 한 명인데요. 그 한 명이 복음 들어가니까 그 나라의 가족들을 살려내고요. 그럼 그 가족들 중에 또 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살려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거 하면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지역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연결된 분이 있거든요. 저도 저한테도 연락이 왔고. 그럼 이런 분들 중에서 진짜 한번 제대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준비하고 그들을 자녀들 교회로 또 방과 후 어떤 수업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들 우리가 케어해 주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아이들 돕는 거예요. 그들의 삶도 도와주고. 그럼 그 아이들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런 것들도 우리 교회가 후원해 주고요. 그게 결국은 이 지역 사회 살리는 겁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이 진짜 제대로 그 아이들 중에서 복음 들어가고 그 부모에게 영향이 가고 그 나라에 영향이 간다. 그게 세계복음입니다. 237, 5천 정도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뜰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새벽에도 여러분 많이 나오시고요. 앞으로 이제 좀 1월 달은 좀 전체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금요 기도에도 나오세요.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우리 구역 예배를 금요일 날 그 시간대 드리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해서 목요일 사이에 드리시고 금요일 날은 8시에 다 모이셔라. 구역원들이 모여라. 모여서 말씀 받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해야지. 작년에 보니까 7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8시 반이에요. 그럼 교회 와서 그냥 한 30분 하다가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금요는 진짜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그 시간이 금요 기도의 시간 아닙니까? 옛날에 철야도 했는데 그러면 뭐 8시가 늦으면 뭐 7시 반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다 해서 같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말씀 듣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갖고 그게 금요 기도예요. 거기서 치유도 체험해보고요. 유 목사님 초창기 때요. 그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뭐였어요? 치유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시간에 아픈 몸 손에 얹고 기도도 하고요. 그때 정말 필요하면 목회자의 안수기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치유되어지는 응답도 체험해보고요. 환경도 치유되는 것도 응답도 보고요. 한번 그렇게 우리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한번 좀 이렇게 말씀으로 한번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전 성도들이 모이자. 뭐 안 되면은 못 나오시는 저 지역 먼 데서는 그냥 인터넷 송출해버리자. 같이 또 그 지역에서도 같이 가는 거예요. 한 흐름 타면서요. 이런 응답도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뜨겁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모든 부분을 치유하는 거예요. 30군데 다락방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30지역에서 정말 그런 사람들 복음으로 구원시키고요. 그들의 삶과 가정 다 치유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올바르게 복음운동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전도운동은 뭐냐? 다락방운동은 뭐냐? 치유운동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뜰, 진짜 우리 렘넌트 서밋으로 이 응답을 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시킬 줄 믿습니다. 이게 미래와의 싸움입니다. 도단선 운동을 통해서요. 그 엘리사가요.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잖아요. 이방 나라가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그걸 전쟁이 끝이게 하시고요. 이런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지고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와의 싸움을 놓고 우리 후대 살리고 우리 237 살리고 많은 병든 자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싸움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뭐냐? 싸움에서 승리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곳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걸로 한번 영적 싸움 해보세요. 흑암 꺾어보세요.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에 임하는 흑암 꺾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흑암이 꺾여지면서 강한 자가 결박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싸움하지 않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받고요. 제대로 영적 싸움하면서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니 성령 인도 받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붙잡고 세 가지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지경을 넓히시는, 그래서 2023년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지경을 넓히시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잡고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구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야베스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정말 서론의 것에 아버지 하나님 수고로운 인생이라는 서론의 것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결론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본론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며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아버지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응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여 이제는 귀중한 자의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문제 속에 지금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서론의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결론의 인생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세계복음화하며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귀중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가지고 본론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우리를 들어보내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내 자신과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영적 싸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미래와의 싸움을 놓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시작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모든 전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미래와의 싸움 이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와 있는 237 다민족 우리 TCK 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많은 병든자들 치유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후대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실적인 복음으로 확립시키고 서비스로 준비시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아이들의 뜰을 회복하는 교회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산업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가정의 응답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응답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한 사람도 뒤처지는 자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뒷걸음질 치는 자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경 정말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진 그 지경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주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 정말 나 자신과의 싸움 미래와의 싸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수고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론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 귀중한 자로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서론의 것에 아버지 하나님 서론의 문제에 내게 있는 환경에 아버지 하나님 갈등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하나님 그래서 결론의 인생의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구역장 권찰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